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필요한 사람 말씀으로 증거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강단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 인생에 세팅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얘기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돈, 명예, 또 학벌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 또 자녀, 또 이런 사람이 영원하지는 않는 것이죠. 태어나면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또 돈이 영원한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시면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크게 지어야 할 만큼 밭의 농사가 풍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또 노력도 하고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돈을 많이 벌어도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죽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세상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나오죠. 또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겨 살아가지만 가져다 보지만 결국 내 것이 아니고 다 바람같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와 전도가 중심되는 삶으로 세팅되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의 영순위,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가 누구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불신자들은 사실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잘 속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안에서. 사단은 우리를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구원받았음에도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록 마치 불신자의 상태로 살아가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따라가기보단 세상에 기준된 것으로 또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이나 지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을 속인 뱀이 나오죠. 그 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 당시 뱀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참 징그럽게 생겼죠. 근데 그 당시 뱀은 그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시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면은 우리가 확 반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우리를 좀 좋은 것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는 줄을 모르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속이는 이 사탄을 내 힘으로는 인지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데 이미 속아 있고 이미 속아서 내 감정, 또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생각에 오직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서 매 순간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서 속지 않으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나의 것을 중요하게 지키시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축복의 순서가 나오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내 영혼이 잘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세계복음화, 그의 의는 예배, 그의 모든 것은 교회입니다. 내가 낮아져 하나님의 것을 가치 있게 내가 맞추어 가면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세상과 모습이 세상과 반대되다 보니까 세상이 보기에 또 우리 현장의 직장 동료들이 보기에 또 어쩌면은 나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보기에는 참 미련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내 인생에 세팅되면 그 세팅된 것을 인도받다 보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도받다 보니 불신자들이 찾아오고 그 힘을 전달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바른 예배가 모든 응답의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따로 내고 막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참 삶이 바쁘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입니다. 또 잠깐의 시간으로 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보를 활용하여서 서론은 월요일, 또 본론 1, 그 다음 날은 2, 3, 4, 결론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인도받을 수도 있고 나온 말씀을 읽고 전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사모늘이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세팅하고 정시, 무시, 또 집중 기도로 인도를 받게 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중에 만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전달한다면은 정말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신기하게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응답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누리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준비하시는 응답이 내 인생에 점차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부산 전지역 순회 캠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사동 현장에 많은 전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영혼 구원과 전도 운동, 생명 운동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시간표에 순종하여 나온 모든 분들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벌써 이 말씀의 응답의 성취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세팅하여서 또 언약에 결단하여서 그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각자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방법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로 동참할 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반드시 동일한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 또 막힌 길 내 힘으로 열심히 막
노력해서 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도록 나는 더욱더 예배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에 인도받는 구원받은 자의 영적 근본을 회복하고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점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죽고 싶다입니다. 그만큼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정신병, 중독, 자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현장에 전혀 관심이 없고 무능력에 잡혀 교리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은 3단체로 가고 있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만 주고받으려다 보니 더 심각한 질병에 빠집니다. 이를 이용해 네피림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는 완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재앙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대성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원죄 때문에 오는 재앙과 흑암으로 끌고 가는 사탄이 땅의 배경과 본향이 되는 지옥을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선교에 헌신하면 성경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교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대의 문제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신앙,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는데 대속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비밀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어제 캠프 현장에서 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가는데 딱 밖에 나가니까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캠프에 대한 마음을 그 비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이렇게 팀을 이뤄서 가고 있는데 저쪽에 이렇게 초등학생 2명이 이렇게 연못이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을 막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들을 보더니 먼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먼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먼저 인사를 하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다 먼저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구나.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나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다가가도 이 친구들이 이미 마음의 문은 어느 정도 열려 있구나라고 하고 얘들아 혹시 조금 시간 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간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우리 비를 피해서 저쪽 정자에 가가지고 조금 얘기를 하자. 내가 얘기 좀 하고 싶어. 들려줄 얘기가 있어 라고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너희들 먼저 요즘 아이들이 진짜 미디어 각종 문화들을 통해서 귀신 세상 문화에 완전히 찌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혹시 귀신 본 적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귀신 문화들을 통해서 귀신 보는 친구들이 거의 없는 친구들 찾아보기가 더 힘들 정도로 아이들은 많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너 또 귀신 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환청이 막 들렸대요. 마마마마마마 뭐 이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막 천장에 발걸음 소리가 막 들렸대요. 뭐 가위를 눌려보기도 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위를 눌려본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가위 눌려봤는데 눌리니까 어때?라고 물어봤는데 난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진짜 가위가 눌리면 제 바로 옆에 이렇게 동료가 있었는데 나 좀 깨워줘라고 하고 싶은데
말도 안 나고 몸도 안 움직이고 그리스도 신앙 고백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가해 놀리는 친구들, 귀신을 보는 친구들, 이런 영적인 체험하는 친구들이 요즘 아이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방법이 없대요. 그냥 어떤 친구는 무서워서 막 떨고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위눌림이라는 게 귀신의 장난이기도 하지만 참 일상에서 이미 가위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단과 죄와 지옥이라는 삼저주 아래에 네피림과 삼단체의 이 문화 속에서 이미 접심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겠습니까? 또 돈이겠습니까? 성공이겠습니까? 이 사단의 재앙은 그 어떤 걸로도 세상의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임을 전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만이 해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말씀을 알아들어요. 이해해요.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똑똑똑 두드리고 있어. 주인으로 모신 영적 기도 할래?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영적 기도하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 교회가 이 복음을 막았습니다. 루터를 통해 중세 교회가 재앙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살려야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복음만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락방 교회라고 할지라도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생명빛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모든 성도님들로 인도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두 아들을 각각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10 제자가 화를 냈습니다. 이 성공 중심의 지향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 집회 때 출발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택시 타고 부산역에 갔다가 부산역에서 기차 타고 또 버스 타고 또 택시 타고 이렇게 덕평까지 가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그 부산역에 가는 택시 안에서 한 20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저는 막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어찌나 말이 많던지 너무 피곤해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부산 사람들의 뭐 색깔이나 뭐 정서,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래 이 기회에 좀 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말들을 하시는 것 중에 기억 남는 게 부산에는 큰 기업이 없다, 뭐 어떤 정치인이 다 옮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남는데 그래서 뭐 다 서비스업이고 젊은이들이 뭐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캠프 끝나고 머리를 자르러 이렇게 미용실에 다녀왔는데 캠프 다녀오니까 좀 피곤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편하게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머리 자르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은 서비스업이니까 막 머리 잘라주면서 막 얘기를 꺼내는데 그 좀 저랑 비슷한 비슷한 나이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 분이 하셨던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는 기업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이 부산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구나 하면서 이런 좀 부산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부산에 기업이 들어와서 또 젊은 애들이 많이 떠나지 않고 이곳에 뭐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한다고 해서 정말로 사탄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아니겠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진짜 응답받아야 하는 이유, 경제 축복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나 중심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제자로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예수께로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성물의 비밀을 미래의 많은 병자와 후대에 전달하여 흑암재앙, 지옥 배경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다민족과 인재들, 약한 자, 버려진 자, 범죄한 자들이 와서 올바른 복음을 받고 치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진 교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저는 237 치유 서밋 말씀이 딱 나왔을 때 한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딱 받고 언약으로 붙잡았던 게 나의 미래의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이 언제든지 와서 훈련받고 전도운동하는, 정말 그 나라로 파송되고 각자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훈련받는 그런 교회를 언약으로 붙잡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있었던 서울 렘넌트 교회의 언약이, 또 교회 언약이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이렇게 인도를 받았었는데 지금도 이 생명빛 교회에 와서 그 언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 또 부산에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330만이라는 인구가 나왔거든요. 330만 영혼 살릴 100파수망대. 우리 생명빛 교회에 약 한 100여 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1인 1망대 세우면은 100파수망대, 올해 하나님 반드시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인도받으면 반드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언약으로 제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께서 지금 237 치유 서밋 세트를 제대로 갖춘 교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인도받을 사람도 없고 그런 시스템도 없다라는 것인데, 많은 교회들, 다락방 교회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생명빛 교회가 하나님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교회, 그런 사람 성도,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선교가 되는 것임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오늘의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함께 인도받아 정말로 교회 세우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일에 최고의 쓰임 받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언약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내 생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흑암에 빠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속아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지옥 배경 아래 있던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전도가 내 삶의 중심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받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고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시스템을 가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중직자, 성도, 렘넌트, 제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산 전 지역 순회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 부산 330만 영혼 살리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망대되고 100망대 세우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